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3면 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텀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뇌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뇌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의 성벽을 지켜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 불탄 텀 이게 이제 무너진 성이 자꾸 메워져 가니까 초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름 중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꾸 강성해지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게 그것을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제거할 그러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텀을 남기지 않고 메꿔버리면은 대적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성벽을 쌓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또 전도의 성벽을 쌓고 서로 이 사랑의 띠로 이렇게 두르면은 적들이 공격할 텀이 없어집니다. 근데 유혹과 시험이 강하게 오더라도 그것을 교회나 가정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원래 비전이 바로 말씀 순종,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을 두르면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이 그런 비전입니다. 1절 말씀 하단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적들이 이렇게 공격해올 그 시점에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보기에 아직 빈틈이 있으니까 공격을 막 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적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3번에 걸쳐서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적들의 공격을 잘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막아내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은 타협을 가장한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항상 자기 발톱을 이렇게 감추어 놓고 평화를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의 어떤 마을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노 평지라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세력권과 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중간 지점에 되는 그러한 어떤 지점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오노 평지라는 이곳이요, 우리에게 늘 있어요.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중간 지점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거 하면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Oh no. 이거 기억하세요. Oh no.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거에서도 Oh no.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연락을 받고 이것은 바로 함정이다, 이렇게 분별을 했는지 아니면 그 후에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 산발랏이나 게셈과 같은 이런 인물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이 이 사람의 그 사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을 복원하는데 자기 사명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노 평지로 오라, 이런 산발랏의 제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늘 다가오는 영적인 유혹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너는 근데 허구한 날 뭐 성경만 붙잡고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한다, 그럼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술도 한 잔 먹고 해야 뭐 술 먹는 사람 알고 그 사람도 전도할 거 아니냐, 술도 한 잔 하고 그렇게 해,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들으면은 뭐 그럴듯한 타협안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타협하면은요, 그 성이 무너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아주 집요하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간곡하게 좀 만나자, 오노 평지로 와라, 좀 만나자. 어떤 악을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가도 계속 자존심도 버리고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요청이 오면은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받은 소명에만 오직 집중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들의 그 계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면은,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께 신실하면은 적의 계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어떤 공격이 있었나 하면은 모함하고요, 선동하는, 그걸로 굴복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죄를 사람들이 짓지만은 가장 악한 죄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또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해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참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 그런 짓을 잘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 모택동의 문화혁명이나 이 북한의 6.25 때도 인민재판 뭐 이런 거를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짓 한 거예요.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거짓 정의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 7절 말씀해 보니까 대적들이 거짓을 만들어내요. 어떤 거짓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스무란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때는 이제 유다가 페르시아 망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근데 모반을 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모반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 소리가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상의를 해보자. 걱정을 해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또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이런 신앙 고백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분하고 억울하니까 당장 달려가서 야, 니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한판 싸우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적들은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그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춰진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선전선동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만약에 페르시아 왕한테 들어가면 어떡하지? 유다 사람들도 마음에 조금 불안한 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은 괜히 이런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들한테 가서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찾아와서 뭐 좀 타협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적들이 얼마나 교활한가 보면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편지를 들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종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편지가 열려 있으면은 꺼내 봅니다. 이게 꼭 비밀 문서인데, 밀서 같은데 이런 거를 꺼내 보기를 좋아합니다. 반드시 읽어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퍼지도록 만드는 거죠. 더 두렵게 하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염려하지 않고 담담하게 답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8절 말씀에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요 이 교회가 한번 무너지고 불에 타고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성벽이 막 무너지고 불에 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교회는 영적으로 재건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와요. 한번 이렇게 경험이 있는 교회는 계속 더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 선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사단이 영적으로 교회가 재건되는 것을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적들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분명하게 적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적들이 이제 세 번째 공격을 하는데요. 같은 편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의 거짓 예언,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들이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느헤미야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는데 스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려고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신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해야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분별해냅니다. 민수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이 성소는 오직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소에 범접해서 들어가면은 죽게 돼 있다고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 스마야의 말에 따라서 성소에 숨으면은요, 느헤미야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잘 아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거기 들어가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은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예언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져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갈라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치세요. 그게 올바른 예언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어떤 갈라놓는 그런 이간질이나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 노. 오, 노 평지로 가면 안 된다고요. 오, 노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깨달은 적 느헤미야에게 분별이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별합니다. 이건 가짜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뭐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고 한 거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때 군사와 무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뇌물 먹고 업무에 가담한 이게 가짜 선지자 뭐 이런 악한 그 선전선동하는 음해하는 자들 다 그냥 때려 눕히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행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14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벽을 쌓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이게 섬기고 다르게 이렇게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주 안에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는 허물어진 틈이 없어야 돼요. 허물어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적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틈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소외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약한 고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단단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하고 함께 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텀을 메워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단단한 성벽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성벽이 필요하고 기도의 성벽이 필요하고
전도의 성벽이 필요하고 사랑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이 가정에 또 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사단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저희가 가정과 교회에 든든한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인 적들의 그러한 공격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건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맡은 책임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성전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